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시작과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학자 이에치 칸은 역사를 정의하길 역사는 역사가와 과거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과거의 한 사실적인 사건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맥락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들을 파헤쳐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의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바로 역사가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그저 지금으로서 홀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나온 과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의 역사를 살펴서 지금이 있기까지 그만한 이유들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역사가의 관점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결코 등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었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들은 분명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3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5절에도 내가, 6절도, 8절도, 10절도, 12절도, 13절도 내가 너희를 불렀고 건졌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이 땅에서 기대고 의지할 분이 없다는 고백을 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역사나 한국에 지나온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져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안에서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그 역사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역사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과거에서부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한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의 장면이죠. 세겜에서의 언약은 앞서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 언약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에서 세겜에서 이전에 모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켰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서 24장에 이르러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언약을 다시금 상기하는 것은 그만큼 약속을 받은 세대가 젊은 세대로 채워지고 있고 그들이 맞서야 할 시대와 상황이 또 다른 기류로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강 저쪽, 즉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다른 신, 달신을 섬겼던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를 가나안까지 이끌어내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이삭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얻었고 혹독한 흉년을 맞자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30년이 지난 후 그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의 길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반대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케 하셨고 이후에 요단을 건너와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껏 그토록 신실하게 인도하셨으니 이제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온갖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굽이굽이 지나온 길에서 이따금 한 치 앞도 몰라 당황하고 두려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나와 보니까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했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어리석었지만 주님은 지혜가 많으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교만했지만 주님은 온유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고 때로는 안아주셨고 업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이 지금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친밀한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막막한 인생길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물질로 인해서 참된 안심을 얻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통해서 윤택한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아니 모든 피조물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안정을 찾고 질서를 찾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 구원과 섭리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를 써내려가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울부짖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돌보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홍해를 움직이셔서 대적들을 덮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애굽에서의 10가지 이적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도 미리 아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큰 사랑으로 순간순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께서 이렇게 3번 연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특별히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발람의 말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고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제발 선하고 겸손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자기 맘 가는 대로 자기 뜻을 고집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기도, 정욕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자비하신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헛된 간구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감사드리고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내가 흔드는 칼이나 내가 쏘는 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쏟아낸 수고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지금까지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